본문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11기상 11개하를 정리하는 그런 설교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 테니까요. 아는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대답하시고 모르는 분이 먼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때 예전에 성능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286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386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 이름이 뭐였죠? 486이 되었어요. 그래서 486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 다음은 뭐가 되었을까요? 그게 됐어요. 586이라고 하지 않고 펜티엄이라고 합니다. 펜티엄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상표 등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도 있고, 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586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586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586이라 하지 않고 펜티엄이라고 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유다가 멸망한 횟수가 몇 년이라고요? 네, 우리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암송할 줄 믿습니다. 네, 몇 년에 멸망했다고요? 586년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 왕이 저들어와서 2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3절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또 버티지 못하니까 왕과 신하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갔지만 결국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베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다윗이 세운 나라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만물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물은 다 끝이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 이제 원래 이제 10월 달부터 3달 남았는데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하면은 올해도 끝납니다. 예,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남은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거 보면 인생도 결국 끝이 있고 나라도 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200년, 250년이 망한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에 뜻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목사님도 결국 죽습니다. 시작. 잘 삽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개인적으로는 사망이요 국가적으로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도 합심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순복해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전통 강자였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어느 날 저쪽에서 작은 나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커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심지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의 지도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의지해라. 왜 의지하지 않았냐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역사도 길고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바벨론은 저 보잘것없는 나라. 우리가 어떻게, 심지어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면서도 끝까지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을 멸리합니다. 그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고요. 자존심과 관련된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가끔씩 자신의 손을 놓기가 어렵지만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놓아야 되죠? 자존심.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자존심이 참 문제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한편으로는 교만과 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좀 괜찮은 사람 보면 자존감이 상해지고, 또 자기보다 좀 이렇게 나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또 못한 사람 보면 우월감을 가지는데, 저는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또 제가 생각하고 들은 것 중에 앞으로 남은 생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뭘로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뭘로 보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자기가 나한테 일어나,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뿌리가 교만이더라고요. 최근 어떤 목사님 카톡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아마 이 목사님 뭔가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를 뭘로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유다가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모든 건축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건축가를 나왔는데 도면을 그리고 또 고객에게 그 건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모형을 보여주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죠. 그런데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 모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이면 그건 어리석은 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보여줬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이제 진짜가 세워지면 그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결국 천국 가서 진짜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이곳이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고 모형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물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무궁화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서울까지 오면 저녁에 타면 새벽에 밤새도록 왔습니다. 절껏 다 썼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무궁화 타면 안 됩니다. 죽을 때는 KTX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이 땅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KTX 타고 하늘나라 갑시다. 이 모든 것 끝이 있는 걸 보면 지금 뭔가 좀 우리가 목회가 안 되고 삶이 어려워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조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라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